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 바로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다, 교회라면 이거다 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함으로써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단지 창조만 하시고 우리를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 인도, 돌보심, 가르치심,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합니다. 나는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시작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서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을 내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청원이 담겨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PPT를 만들었는데 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세 가지를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네네. 너무 글씨가 작는데 좀 저 크기에는 저 정도밖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그 움직이는 것, 이제 동사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는 두 번째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명사가 달려있죠. 이름이, 나라가, 뜻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로 어떠한 내용이 풀어져 나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소유대명사죠. 무엇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동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한국어로는 좀 약간 어렵게 해석됐는데 헬라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벌써 누가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왔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뭔가 무언가로 인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그 완성된 것에 우리의 방향과 모양이 정해집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자 교회의 가치, 방향, 삶,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받도록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내 인생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 인생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바,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자의 간구입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의 간구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청원의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문구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매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매가 원하는 그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매의 뜻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던가요? 바로 사랑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임을 이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랑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너무나 잘 깨달아 어떻게 하면 내 주께 사랑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원하는 것을 지키며 살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주기도문 안에서 담겨져 있지 않나요? 단순히 주기도문을 보면서 중이 연불 외우듯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나는, 또는 우리들의 교회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가장 우선적이게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저기 있는 성도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 중심을 돌아와도 사랑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없는 자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 안에 행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돌아볼 때 나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면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신앙이 힘겹더라도, 현실이 어렵더라도 사랑이 나를 이끌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 억압을 받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함으로 교회를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명의 위협, 동족의 위험, 환난, 고난이 가득했던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고백할 때 나는 그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날 때 외우는 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긴 사랑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버티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억지나 어떠한 책임감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잡아갑니다. 이제 첫 번째 청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우리는 이제 큰 틀을 보았으니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고 대충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청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죠?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원의 대상,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죠. 내용 무엇이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첫 청원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김선민 목사님, 왜 살아갑니까? 행복한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기 계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닌 학습문답, 제가 매번 하잖아요. 학습문답을 넘어서 세례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례문답 14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이 거룩함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청원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청원에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교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 라는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다뤄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통치에 벗어난 존재, 사탄의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절망 외에 없었고 죽음 외에 없던 자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 이 세 가지 청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라고 놓으시면서 인간 스스로가 네가 무엇을 해야 나의 이름을 회복한다, 나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셨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행을 하던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청원에서 다루었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청원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을 밝혀줍니다. 김서민 목사님, 왜 살아가십니까? 행복한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기 위해서 나는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또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명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안에 거하고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와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 살도록 인도합니다. 비록 비참하고 처절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일평생 마음 찢어지는 괴로움을 평생 동안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능력의 모든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자리에 단지 교회에 출석했다는 책임감에 기도하였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아니면 내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도하였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의 방향과 같이 소망을 담아둡니다. 우리의 방향과 같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명예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긍지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너져 있다면 이 기도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도록 합니다. 깨어져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이것 하나면 우리는 어디서든 비록 골골거리며 살아갈 수 있으나 박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뜬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으며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